할렐루야. 우리 앞봉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매주 로또 복권을 사는 분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예전에는 복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몇 년 전에 아주 좋은 꿈을 꾸고 난 뒤에 복권을 딱 한 번 사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복권을 가지고 있던 며칠 동안 기대와 설렘으로 제 마음 한구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 몇천 원으로 며칠 동안 기대와 설렘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거 꽤 괜찮은 가성비구나. 어디 가서 몇천 원으로 일주일 동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생각이 좀 바뀐 적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아는 분은 매주 복권을 사고 또 종종 1등은 아니지만 그 밑에 등수도 맞춘 행운을 누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분이 매주 복권을 사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한 방에 인생 역전을 노리기 때문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로또 복권 1등 당첨으로 인생 역전이 될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미국의 슈퍼볼 복권 당첨금 정도 돼야지 인생 역전 운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금을 봤더니요, 1등 당첨금이 2조 8천억 원이더라고요. 뭐 그 정도 돼야 인생 역전 생각하지요. 뭐 수십억 갖고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로또 복권을 파는 편의점에 정말 많은 이들이 복권을 사러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층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절망한 이들이 많다는 거지요. 암울한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다들 인생 역전을 한방 인생 역전을 노리지만 인생 여전함에 절망한다고. 그렇습니다. 로또를 살 때는 인생 역전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지만 월요일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인생 여전함에 맞닥뜨리게 되고 말지요. 그렇기에 한방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이는 언제나 인생 여전함에 절망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그 인생이 진짜 역전 앞에 노숙자로 전락하게 될 수 있어요. 예. 인생 역전을 노리다가 역전 노숙자가 됩니다. 길미 생기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인생 역전은 영원히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단지 한 방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트롯 가수 임영웅 씨가 신곡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인생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대단하죠, 팬덤이. 그렇죠?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운 좋게 1등을 해서 인생 역전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저지르면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갈고 닦았기에 저 자리에서 저렇게 인생 역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도 납니다. 그의 삶을 얘기하는 프로를 보면서. 즉 준비가 되었기에 인생에 찾아온 길을 잡을 수 있었고 인생 역전에 성공한 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을 원하지만 언제나 인생 여전함에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방에 인생 역전을 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세요.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준비가 된 그의 자녀에게 반드시 인생을 역전시킬 만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켜서 갯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빌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보세요. 불 켜진 등불을 갯박으로 덮어주는 어리석은 주인은 없습니다. 바보지요.
대신 불이 켜진 등불이라면 반드시 집안 사람을 다 밝게 비출 수 있게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준비가 된 그의 백성을 절대 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즉 역전의 인생에 대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지 않을 준비를 차근차근 성실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인생 역전을 누리는 나중된 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인생 역전에 성공한 먼저 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한 방에 인생 역전은 없습니다. 옆분과 얼굴 보면서 켜진 등불이 되도록 준비합시다. 시작. 켜진 등불이 되도록 준비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야소보암이 큰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잘 들으세요. 그는 다윗의 그 쟁쟁한 용사 중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오른 용사입니다. 다윗에게는 30명의 우두머리 용사들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장군급이지요. 물론 이들은 나중에 37명으로 총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다윗 초기에는요 30명 체제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3인 1개조로 묶여서 활동하는 다윗의 최중의 부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 첫 3인이라 불렸던 용사 중에 용사가 있었는데 그 많은 용사 중에 첫 3인 최고의 용사 중에 용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야소보암과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가 그 첫 세 용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중 그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용사가 바로 야소보암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대단한 첫 3인 중에 우두머리가 야소보암이었다는 거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용사들 중에서도 첫 3인 용사들 중에 그 중에서 우두머리였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야소보암은 처음부터 다윗 용사대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다윗 용사대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뒤에 처져 있던 이였음을 봅니다. 그것을 어찌합니까? 우리 같이 역대상 1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셀과 요세셀과 야소보암이며. 역대상 12장에는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랍 성읍에 있을 때 그와 함께 고생을 했던 그의 초창기 용사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도 30명의 용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초창기 30명의 용사들 이름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때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야소보암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스마야로 나옵니다. 그럼 야소보암은 어디 있습니까? 6절 맨 뒤에 그 이름이 나오지요. 즉 용사대에서 주목받지 못했고 뒷부분에 이름을 올리고 있던 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야소보암은 결국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1등 공신으로 인정되는 30인의 용사들이 되고 그 용사들 중에서 당당히 우두머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인생 역전에 성공한 이가 바로 야소보암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소보암에게 집중해야 할 이유이지요. 왜요? 그도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갑자기 인생 역전이 된 한방의 인생 역전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섬기고 애쓰다가 어느 날 인생 역전이 된 이었음을 짐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꼴찌였다가 한 계단 한 계단 차츰차츰 밟고 올라가 결국은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합니다. 그는 어떤 노력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같이 찾아봅시다. 먼저 야소보암이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과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역대상 12장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야소보암의 조상 이름이 나오죠. 조상이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요즘 많이 언급된 이름이죠.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지휘관 250명을 꼬드겨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반역의 주동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땅이 갈렸어. 그 땅에 파묻혀 죽어버리지요. 반역자의 대표적 이름 고라입니다. 바로 그 고라의 자손이 야소보암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조상입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진 조상 탓에 아마도 야소보암은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에 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상이 누구인지가 중요시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고라를 소개할 때도 그냥 고라라고 하지 않고 레위의 증손이자 고아세의 손자이며 이스라엘 아들이라고 장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즉 그는 증손까지 올라가갖고 증조할아버지까지 올라가갖고 그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혈통을 강조하는 사회가 유대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거죠. 즉 출신 성분 때문에 야소보암이 불이익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소보암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이 모여드는 다윗의 아둘람국 공동체에 쉽게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나 아둘람국 공동체에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요, 원통한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 사회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가진 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자, 피해의식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오는 곳이 아둘람국 공동체입니다. 야소보암이 거기 왔다는 것은요, 그가 그런 자였다는 거지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혼자서 30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단지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한 이가 과연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 피해의식이나 삐딱한 시선을 갖지 않고 반듯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홍길동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궁한 대로 야소보암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해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과 삐딱한 시선을 유지한 채 살았다면 그는 결코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아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로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이나 피해의식을 가진 이나 삐딱한 시선을 가진 이는 하나님이 쓰기에 참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합니다. 시험하려고 합니다. 마치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사사 기디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부르심을요 자꾸 의심하고 시험해서 양털 시험을 계속하듯이,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에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온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험했듯이 자꾸 시험하려 합니다. 하나님 불편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인정과 칭찬을 받기 애를 씁니다. 모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존재감이 회복되니까. 그렇게 어떤 일을 시키면,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시키면 그게 즐거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아니라 마치 시험이나 과제로 여기시는 거예요.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시험 보는 것처럼 과제처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이들이에요. 괜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찬송가 가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일은요, 여러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가진 인생의 좌우명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전 진짜로 모든 걸 즐기면서 합니다. 어차피 할 거 왜 인상 찌푸리며 합니까? 왜 시험 보듯 합니까? 왜 과제 하듯 합니까? 놀이처럼 즐겁게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다 시험이고 과제입니다. 그러니 나오는 찬송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뭔가 부탁하시기에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은 언제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벽하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날이 바짝 선 자기를 가지고 삽니다. 날이 바짝 선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본인도 너무 힘들고 남도 너무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이 방치되거나 원하는 바대로 뭔가 성취되지 않고 비어진 채 있으면요, 낮은 자존감은 피해식으로 확대되거나 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쓰셔도 크게는 절대 못 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설령 부르셔도요, 그 스스로가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말기 때문이지요. 가룟유다 보십시오.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제자 중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의 말기 행동을 분석해 보면 그 심리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피해의식과 부정적 시각. 그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그는 피해의식에 분노했던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예수가 중도한 이게 웬 말인가? 내 인생 돌려도 이 마음이 든 거지요. 그래 차라리 절망 가운데 차라리 돈이나 얻고 말자. 그리고 예수를 자포자기 심정으로 팔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는 피해의식 본전 생각으로 예수의 12제자에 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표현에 의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공동체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결국 피해의식을 이기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이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다가 인생 쪽박 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 인생 누가 책임져줘? 의심, 피해의식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도 아니고요. 이 생각은 그에게서 비롯된 생각도 아닙니다. 그럼요 대적 사탄이 그에게 집어넣어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 사무실에 크게 붙여놓은 게 있죠. 이 말씀 믿고 개척했습니다. 죄종의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무는 순종한 주의종을 책임져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우리 할 일은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할 일은 끝. 하나님의 할 일은요 명확합니다. 순종한 그의 종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끝.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까지 책임지려 합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실 겁니다. 순종한 주의 종을 책임져 주는 것. 그런 하나님은요 결코 그 책임을 소홀히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과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하지 못한 이는 결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는 역전의 용사도 될 수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소보암은요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과 부정적 시각을 극복했음을 봅니다. 그는 10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한마음이 되어 다윗왕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앞장서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데 1등 공신이 되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만 지금 쭉 목록에 기록되죠. 그런 자들 가운데 1번이 야소보암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데 1등 공신 된 자들 중에 1등이 야소보암입니다. 흥미롭게도 야소보암이라는 이름의 뜻도 그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다라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됐다는 겁니다. 야소보암은요 그 이름대로 산 사람입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야소보암은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과 부정적 시각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에게는 그의 상처를 치유해줄 리더인 다윗이 있었고요.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감싸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손이 아둘람굴로 갔을 때 리더 다윗도 사실 큰 내면의 상처로 힘들었던 때였지요. 그도 어린 절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고요. 커서는 죽은이자 장인인 사울왕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버림을 받았고요. 억울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 미갈마저도 빼앗기는 큰 상처를 받게 되지요. 당연히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과 부정적 시선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그것도 감정이 연약하고 감정이 여리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데 어찌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지요. 그가 아둘람굴에서 쓴 아름다운 시
여러 번 소개하지 않습니까? 시편 57편에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7절 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공도 뭐냐면요, 내 마음이 든든하다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확정했을까요? 아마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확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수금과 비파를 잘 타던 이가 다윗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면서 다윗은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소리, 고백의 소리가 동군하를 쫙 울려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상처부터 치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만 치유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 굴에서 함께 자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도 함께 치유되었을 겁니다. 자고 있는데 어디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비파와 수금 소리와 함께 자기의 리더 다윗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잠이 깹니다. 깨면서 그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주께 확정합니다. 내 상처를, 내 아픔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만을 신뢰합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다윗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상처를 치유해 갔음을 짐작해야 됩니다. 그 중 야소보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소보암도 그 중에 있으면서 상처를 치유받았음을 봅니다. 야소보암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다윗을 보며 그런 다윗과 함께 각자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아둘람 공동체를 보며 자신의 상처도 치유해 갔을 거라는 거지요. 이것이 참으로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진정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큰 교회가 이런 공동체이기를 바라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진정한 리더는 상처가 없는 이가 아닙니다. 대신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해 가는 자, 치유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는 자신의 치유와 함께 자신을 따르는 이들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헬리나 웨인이 사역자를 뭐라고 명명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얘기합니다.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상처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치유자여야 합니다. 내 상처는 나의 상처가 아니라 내 상처는 다른 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상처 많은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상처 치유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교회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상처받은 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함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상처를 치유해 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잘 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함께 치유해 갑시다. 그래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위대한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시, 여러분 그 상처 입은 이들이 결국 다윗 왕국의 큰 일꾼의 다소거든요. 왕국의 기초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큰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과정을 함께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도 판단과 정죄가 아닌 위로와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공동체 연약함에 내가 설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도리어 감싸고 중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도전받고 감동을 받은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노숙자를 대하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몰래카메라를 거리에 설치했습니다. 촬영팀은 건장한 백인 청년 노숙자 옆에 10살 정도의 남자아이를 거짓 차림을 해서 옆에다 세워놨어요. 그러자
청년의 깡통으로 던져지던 동전이 모두 이 10살 아이의 깡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깡통은 동전으로 가득 찼는데 이 백인 청년의 깡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다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젊은 놈이 뭐하는 짓이냐며 야단같이 쳤습니다. 그게 아이랑 이렇게 비교되니까. 해가 중천을 훨씬 지나 오후가 됐을 때 갑자기 이 백인 청년이 쓱 일어납니다. 어딜 갔다 옵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햄버거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그 햄버거를 이 청년이 아이에게 쓱 내밉니다. 아이는 놀라서 엉거춤 햄버거를 받아요. 그러자 촬영팀이 우르르 뛰쳐나가서 몰래 카메라로 밝힙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아이에게 햄버거를 갖다 줬냐고. 이 아이는 지금 당신에게 하루 종일 해만 입혔는데, 그치요? 동전이 다 아이한테 갔고 심지어는 뒤통수 맞았잖아요. 예.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이도 배가 고플 것 같아서요. 저는 비록 이렇게 거지가 되었지만 저 아이는 절대로 저처럼 되지 말라는 말도 하고 싶었어요. 청년이 이 말하면서 소매껏도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어 이 마음 따뜻한 청년이 노숙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청년은 그 노숙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사회로 복귀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영상이 퍼지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야, 구원하자. 그러니까 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득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라면요, 저는 절대 그 아이를 야단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성격상. 하지만 저는요,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갔을 겁니다.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너 여기서 잘해 먹어라. 난 쓱 다른 자리로 갔을 것 같습니다. 절대 저는요, 그 아이에게 햄버거를 사줄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게 제 한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햄버거까지 생각 못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군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다른 자리에 가서 있는 거, 그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왜 납니까? 바로 국률의 마음이 크기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국률의 마음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국률의 마음은요, 내가 많이 갔다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요, 국률의 마음은요, 얼마나 예수의 국률의 마음을 닮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은 자는 국률의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예수의 마음이 없는 자는 국률의 마음이 적을 수밖에 없죠. 이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상처도 치유하고 남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와 그런 공동체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전의 삶을 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낮은 자존감과 비의식과 삐딱한 시선을 가진 이가 있습니까? 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국률의 마음으로 함께 치유해 나갑시다. 분명 우리도 야소보암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역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국률의 마음으로 함께 옆분과 인사합시다. 상처를 치유합시다. 시작. 상처를 치유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야소보암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썰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아멘. 우리는 야소보암의 엄청난 용력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혼자서 창으로 한 자리에서 적군 300명을 죽입니다. 이야, 대단하지요? 그런데 같은 기록인 사무엘하 23장 8절의 기록에 보면 더 대단합니다. 300명이 아니라 80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목사님, 여기 어디 야소보암이 나옵니까? 헷갈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나 야소보암이나 아디노나 동일인입니다. 예, 동일인입니다. 이 중 아디노는요, 별명으로 보이고요, 야소보암에게는요, 이름이 여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나홍정 권사님도요, 미화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렇죠? 홍점의 이름도 있고요, 또 하나 있었어요.
예, 하여튼 새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렇듯이 아디도는 별명, 그리고 야소보암과 요셉 벳세베는 이름이었던 걸 보입니다. 아무튼 야소보암은요, 혼자서 최소 30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죽일 수 있는 용력을 가졌습니다. 수레아 역본의 한 필사본에 보면 80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혼돈은요, 히브리어 3과 8을 추각해서 쓰다 보면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런가 헷갈립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의구심생깁니다. 야소보암이 적군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어찌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병전이 벌어졌다 칩시다. 백병전. 그냥 무디기고 같이 붙어 싸우는 백병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인 적군의 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적을 한 명 죽일 때마다 표식을 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오고 가는데 어떻게 내가 몇 명 죽였는지를 표시하겠습니까? 그러다 죽지요. 그렇게 그런 일들은요, 병기 맡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병기 맡은 자들은요, 일반 병사들에게 따라붙지 않고요, 왕이나 왕자나 대단한 장군에게 따라붙으면서 장군이 죽인 자들을 숫자 세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야소보암은요, 그럴 정도 수준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야소보암이 몇 명을 죽였는지 알 수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야소보암 혼자 적군과 대치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삼손처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알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삼손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죽은 자는 다 삼손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왜 야소보암은 혼자서 수백 명의 적군과 대치했을까요? 혹시 자신의 용령을 믿고 호기롭게 적군들 사이로 막 뛰어든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용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냥 무작정 수백 명의 적군이 있는데 혼자 달려드는 그런 일을 잘 벌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는. 대신 어쩔 수 없을 때 그런 싸움을 하게 된다고 봐야 더 타당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야소보암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수백 대 1의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 피치 못할 상황으로는 충분히 충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겠죠. 뭡니까? 죽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도망갈 피시나 시간 버릴 위해 그가 뒤에 딱 서서 적군을 맞아 싸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만의 생사를 위해 이런 일을 벌인다면요, 야소보암 정도 된 사람은요, 그냥 수십 명을 죽이고 유유히 자신 혼자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300에서 800명을 죽일 정도로 끝까지 남아서 버티면서 싸웠다는 것은요, 뭔가 지킬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살 거면 수십 명 죽이고 도망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800명까지 죽일 정도로 남아있었다는 것은요,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무슨 시간? 다윗이 도망갈 시간, 동료들이 도망갈 시간, 이 시간을 벌어주기에 끝까지 남아 싸우다 보니 800명까지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시다. 야소보암은 위기에 처한 다윗과 동료들이 피신한 시간을 벌어주기에 스스로 수백 명의 적들과 대치한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수백 명의 적을 죽이면서 다윗과 동료를 지켜냈던 거죠. 그러니 뒤에서 책임지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미있게도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야소보암이나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은 그저 다윗의 용사 목록에만 나옵니다. 요셉 바세벳은요, 사무엘하 23장에 딱 한 번 나오고요, 야소보암도 역대기에 3번 언급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용력, 혼자서 300명, 800명을 죽일 정도의 용력, 이런 정도의 전공이라면 요압처럼 여기저기 그림이 나와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스타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왜 야소보암의 이름이 여럿일까요? 왜 아디도는 별명까지 생겼을까요? 스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으로 불리는 이들이 있죠. 그들은 인기가 있는, 스타성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별명이 없어요. 고1 때 딱 한 번 별명이 생긴 적이 있어요. 갑자기 뚱딴이 같이 이 잘생긴 얼굴을 가진 제게, 그 당시에 스머프라는 만화에 나오는 고양이 가가멜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도대체 고양이 가가멜과 저하고 뭐가 연관이 됩니까? 아직도 이해 불가요. 근데 친구들이 저를 가가멜이라고 불러줬어요. 그게 유일한 제 별명입니다. 예, 유일한. 고1 때만 불렸던. 잘 안 연결 안 되죠? 그렇죠? 가가멜 고양이하고 저하고 뭐 연결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이 별명도 안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소보암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가 될 수 있는 스타성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야소보암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진 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야소보암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이유임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리더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말만 앞세우고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리더가 아닙니다. 이런 그냥 약장수이고 연예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약장수와 연예인은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진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동체의 연약함을 책임지려 합니다. 설령 자신의 목숨 위태해져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 일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6.25라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장로님과 그런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존해 올 수 있었죠. 여기에 요즘 한국 사회에 암울한 현실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이 다 받으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가 최고의 권력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전국적인 관심을 끌 만한 선거가 아닙니다. 기껏 구청장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판을 키웠습니다. 전국적인 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이를 3개월도 안 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주고요. 그것도 모자라 그가 상실된 자격을 상실한 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세웠습니다. 대통령이요. 처음에 여권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막 밀어붙이니까 어떡합니까? 땡!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렇기에 단순한 구청장 보궐선거가 판이 커지면서 정권 심판적인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감지한 여당 할 것 없이요. 전국적 유세를 펼쳤어요. 당에 간판 인물이 다 나와서요. 마치 대통령 선거 좀 대단한 유세를 해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세를 했어요. 그런데 17.1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졌습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정 방향을 쇄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이런 말을 국민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또 책임 전가를 하더라고요. 선거 패배가 나오자 선거를 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 국민의힘이다 라면서 윤 대통령 책임론에 선을 딱 그어버리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선거를 했냐? 국민이 선거했지. 아니 후보 자기가 올렸잖아. 밀어붙였잖아요. 예?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험지에서 치러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한 것의 결과를 총선 대통령 심판론과 연결짓는 것 자체가 너무 과열된 것이다. 이렇게 과열시킨 게 자기 아닙니까? 그렇게 큰 의미 두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에 의미 둘 필요가 없다. 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에 신경 쓰면 없냐. 우리는 이런 게 큰 의미 두지 않겠다. 엄청난 의미를 본인들이 뒀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당직자가 총사퇴를 했더라고요. 돌아가는 판이 이대로 놔두면 총선 참패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전멸이고요. 부울경도 위태위태하다는 걸 본인들이 감지한 겁니다.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이에 대해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이 꼬리 자르기일 뿐 책임은 장수가 져야 한다는 말씀 비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왜 꼬리 자르기 합니까? 책임은 장수가 져야죠. 전쟁에 졌으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지요.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책임 전가와 꼬리 자르기를 또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봐야지? 암담해지다. 이걸 계속 봐야 하나. 맨날 문제 생기면 남 핑계대고 전 정권 탓하고 꼬리 자르기 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지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영광과 스포트라이트의 자리에는 담임 목사 장로가 서 있어야 하고 책임자는 일이 생기면 다들 나몰라 하는 모습이, 그리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교회 내에도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사 공동체 리더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희생하며 공동체의 연약함을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를 나중된 자에서 먼저된 자의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런 야소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긴 여러분이 그런 이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큰 교회 10년 역사 동안 이런 야소밤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에 야소밤이 있었습니다. 성가대에 야소밤이 있었습니다. 식당 봉사에 야소밤이 있었고요. 교회 청소에 야소범이 있었고요. 교회 재정에 야소범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뒤에서 책임져 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다 책임져 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야소범을 살기 바랍니다. 더불어 계속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영야부부터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같은 야소범으로 자라나기로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일을 역전의 용서로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옆분과 인사합니다. 뒤에서 책임지는 이가 됩시다. 시작. 뒤에서 책임진 이가 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야소보암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이가 되어 역전의 삶을 살게 된 이유로는 그의 출중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낭중지추어 가실 겁니다. 주머니 속에 송구순이 결국 삐져나오지요. 숨길 수 없습니다. 출중한 능력을 가진 이는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낭중지추와 같은 인물이 야소보암이 있다는 거지요. 아무나 수백 대 1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 주목합시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어 역전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출중한 능력을 가지세요. 여기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요. 능력도 없으면서 되려고만 합니다. 이 도둑놈 시범이다. 여러분, 도둑놈이 맨 윗자리에 앉으면요, 그 공동체의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유가 능력도 안 되면서 윗자리에 앉은 이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도둑이지요.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왜 자리를 탐합니까? 그렇게 능력이 먼저입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간단합니다. 누구보다도 큰 능력을 가지기 노력해야 합니다. 야소범 보십시오. 창의 달인, 창의 명인이지요. 그런데 아무나 창의 달인 명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의 명인 달인이 되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용기입니다. 먼저. 왜요? 당시 군인들은요,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창을 가지고 싸우려면요, 방패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창을 잘 다루려면, 자유롭게 다루려면요, 창을 두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무겁고 기니까 두 손으로 잡는데 방패가 어떻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방패를 가지고 창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창을 잘 사용하려고 방패를 버릴 것인가, 나를 보호할 방패를 버릴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한 자만이 창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야소밤은요, 당시 모든 병사들이 창을 안 쓰고 칼과 방패를 쓰면서 보호하고 싸웠는데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방패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창을 연습했다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지요, 출중한 능력을 가집니다. 자꾸 그냥 움츠러들고 도전 안 하고 두려워하면요, 언제 능력이 키워집니까? 능력은 극한으로 자기를 밀어붙일 때만 생겨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예, 처음에 이렇게 악력기를 할 때 45개가 한계였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100개까지 합니다. 한꺼번에 처음에 100개가 된 게 아니라 45개 하다가 47개 하다가 50개 하다가 60개 하다가 10개 하다가 늘리다가 결국은 지금 100개. 예. 좀 있으면 이제 200개 될 겁니다. 계속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여기가 돌처럼 단단해지더라고요. 아, 여러분, 극한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용기가 있어야지 비로소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나는 노력이지요. 여러분, 창수는 긴 무기를 사용하기에 상대적으로 행동이 짧은 무기보다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스파르타가 상대국보다 짧은 칼을 썼잖아요. 검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보다 한 걸음 빠른 템포에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칼이 짧지만 상대보다 한 발짝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하자. 이 스파르타의 훈련이었거든요. 라면이 검객처럼, 벤식의 라면이처럼 키가 조금만 하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 창술의 약점은요, 둔함입니다.
그런데 야소밤은 이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흥미롭게도 그의 별명이 아디노라잖아요. 아디노. 아디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처럼 날렵한 날씨라는 뜻입니다. 즉 야소밤은 창을 가지고도 아주 날렵한 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피나는 노력. 창이 가진 약점, 둔함, 이거를요, 그가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날렵한, 날씬한 창수를 가지게 된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야소밤이 그냥 타고난 용력으로 출중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타고난 용력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 용기를 가졌고 그 다음에 피나는 노력을 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용력, 300명과 800명까지 대결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용력을 가지게 된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피나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능력만을 갈구합니다.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타고난 용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만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노력입니까? 노력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공부 문제 생각하죠. 여러분 공부 맞지만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된 공부는 뭔지 아세요?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언 4장 23절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죠. 자녀들에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게 하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고 문제 하나 더 풀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 공부는 정말 속충무책으로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부모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도 마음 공부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할 줄 모르거든요.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는 데는 열심히 시키면서 자녀들 마음 공부는 하나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리 세상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 모릅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 공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한테 마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가장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발휘관과 의로 교육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그럼 이게 마음 공부가 될 겁니다. 가장 최고의 마음 공부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독서 좀 하세요. 동화책 작가 노경실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읽는다면 그 아이는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힘으로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문을 열고 닫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독서를 시키셔야 합니다. 독서만큼 마음 공부에 강력한 도움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 다음이. 우리 도서관에 좋은 책 진짜 많거든요. 얼마나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까? 일주일에 더도 말고 딱 한 권씩 자녀와 함께 책을 빌려가서 읽고 반납하십시오. 참고로 도서관에서 가져간 책, 반납받은 책 다 반납해 오시오. 1년, 2년 갖고 있는 책들 많잖아요. 양심상 읽지도 않을 것 같지만 다 갖고 다음 주에 다 갖고 오시 바랍니다. 예? 독서하세요. 이게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 노력은요, 자신의 필살기, 주무기, 전공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남과 비슷하면 결코 출중해질 수 없습니다. 대신 남들이 갖추지 못한 나만의 장기, 필살기, 주무기, 전공을 가져야 합니다. 뭔가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탁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꼭 제목을 쓰실 만한 나만의 장기, 주특기, 전공이 있습니까? 야, 다른 것만이라도 나현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쓰겠어 라고 말할 만한 그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정말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그곳에 쏟아부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교회가 많잖아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역전의 삶이 어려운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이것을 깨달아서 내 남들 최선을 다해 쏟아부은 나만의 전공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능력, 말씀 묵상 능력은 탁월하다. 예. 괜히 설교가 긴 게 아닙니다. 아무나 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절 펴면요, 한 구절이라도 왜 이렇게 주신 말씀이 많지?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할 말 많습니다. 뭐 다른 책을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석 안 봅니다.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남의 주석 안 봅니다. 남의 책 안 봅니다. 그냥 말씀만 이렇게 묵상해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왜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남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아 부었어요. 사랑하는 긍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미치광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바뀌고 난다면 오늘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나약하고 무력하고 나태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바뀌기로 한다? 이거 미치광이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나만의 주무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만드세요. 그렇게 10년만 아마 쏟아 부어 놓으세요. 야, 이효리 씨가요, 제주도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화 걸어서, 음악 학원에 전화 걸어서 보컬 레슨 받겠다고. 그랬더니 4층은 안 됩니다. 나 이효리인데요, 저 보컬 레슨 처음부터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음악 학원 원장이 연예인 4층은 안 됩니다. 그랬대. 그래서 전화 걸어서 진짜 이효리인데요. 저 처음부터 보컬 레슨 받고 싶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 스타가 학원 원장한테 전화 걸어서 나 보컬 레슨 받겠다고. 10년 뒤를 생각하니까 지금 받아야 되겠대요. 10년 뒤에 엄정화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멋진 삶을 가수가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래 연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10년간 투자해 보십시오. 10년간 달라질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나중된 여러분을 먼저 되게 하실 겁니다. 멋진 역전의 삶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출중한 자신만의 능력을 갖춥시다. 시작. 출중한 자신만의 능력을 갖춥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얼마 전에 광주 아시안게임이 끝났죠. 제가 축구 결승을 봤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일전이에요. 한일전을 꼭 봐야 됩니다. 봤는데 글쎄, 전반 시작하자마자 어설프게 일본에게 한 골을 먹었네. 열받았어요. 이런.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금방 따라갔어요. 그리고 후반 돼서, 이야, 짜릿한 한 골이 역전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잘 지켜서, 위태위태했지만 잘 지켜서 2대1 역전승을 했습니다. 진짜 짜릿한 역전승이었어요. 역시 스포츠는요, 역전승이 제일 짜릿하고 좋아요. 특히 한일전은요, 역전승이 최고더라고요.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3연속 축구 금메달이잖아요. 이강인은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몸값이 수십 배로 뛰었으니 군대 안 가서. 여러분, 스포츠도 역전승하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역전하는 삶이라면, 나중되었는데 먼저 된 삶이라면 이 얼마나 짜릿하고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는 나중된 자야, 내 처지는 지금 나중된 자야, 그리고 내 앞에 멀리 점처럼 먼저 간 자들이 보여.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시킨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야소보암처럼만 되기만 하면, 그렇기에 야소보암처럼 낮은 자존과 패배의식과 삐딱한 시선을 극복합시다. 이를 위해 궁일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큰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희생을 책임지는 리더가 됩시다. 세 번째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며 훈련하며 나만의 주무기를 가진 이가 됩시다. 이를 위해 성경 묵상과 독서로 마음 공부 우선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중된 우리를 먼저 되게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역전시킬 하나님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야소보암처럼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